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들이 누가복음 7장에서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거리로는 약 40km나 되는 먼 거리이지만 예수님이 가는 길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또 다른 무리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본문은 소개를 덧붙이는데 이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이들의 딱한 사정 때문인지 많은 사람이 여인의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이 두 행렬은 대조적입니다. 한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온 여인에게 독자는 그 여인의 남편이었을 것이고 또 세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마저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애통함과 절망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이 여인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여인의 뒤를 따라 장례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죽음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본문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도 이 사실을 듣고 놀라운 일을 일으킨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어떤 병도 예수님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행렬의 분위기는 밝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생명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 두 행렬을 대조하여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 두 행렬은 서로 만납니다. 죽음과 생명. 죽음과 생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힘이 강할까요? 이 두 행렬이 마주함을 통해서 이 질문에 봉착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가? 과연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지금껏 인간은 철저히 죽음 앞에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했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들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진시 황제는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오도록 명하기도 했고,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불멸을 위해서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한 탐험가는 젊음의 샘을 찾기 위해서 긴 항해를 떠났는데 항해 도중에 아메리카의 원주민들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했다고도 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죽음을 넘어서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위대한 다윗도 밧세바를 통해서 출산한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아이의 죽음을 두고 말을 하기를 자신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이 그 아이에게로 간다고
말을 합니다.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다윗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도 자신의 죽음을 미루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11절에서 예수님은 과부를 보십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고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시며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았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절망의 자리도 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여인은 죽음에게 빼앗긴 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순식간에 기쁨의 행렬, 잔치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긴 생명의 주인이시오,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을 보신 예수님은 인간을 절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죽음을 물리치고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죽음이 삼켜버린 인간을 회복시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다시 생명을 주시고 고통과 절망 중에도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절망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지는 우리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실제이십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는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소명입니다.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권위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세례 요한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선포한 그 메시아를 앞에 두고 요한은 의심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합니다. 요한의 부탁을 받은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가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또 많은 눈먼 사람들을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너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껏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다른 사람의 말로만 들었던 예수를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후에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 속에서 존재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되고 역사하는 예수로 만나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껏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만난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 속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예수로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예수님이 나 역시도 살렸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에서 죽은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죽은 나를 살린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절망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하던 힘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절망 중에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에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예수님을 만나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죽음을 넘어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내뱉는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환경과 상황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죽었던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 중인 행복 모임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죽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 전도의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교육과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